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12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전체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입니다. 그 중에 성경 봉독은 이제 12장을 한 것입니다. 10장에서 12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의 단일한 환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세 장 본문이 한 단락이라서 묵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다니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0장은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환상으로서 봤을 때 서문.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받은 계시의 서문입니다.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를 보면서 귀력이 쇠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듣고 다시 일어서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기도와 천상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막아섰던 겁니다. 그러나 미가엘이 도와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열방의 운명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 또한 그 영적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하늘의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장은 환상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환상은 실제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이제 바사와 그 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 한창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 이란. 네, 그 조상이 말하자면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 바사의 네 왕. 에 대한 내용이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과 그 후에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의 분열이 두 군데로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레우코스 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충돌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름만 안 나올 뿐이지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내용에서 다뤘던 그 제국의 연대들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제 그 신약의 유대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때까지 과정에서 있었던 수백 년간의 그 시기에 세계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앞부분이고요. 이제 36절에서부터는 실제 역사를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차원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실제 역사고 36절부터는 뒤로 가면서는 그 모든 걸 아우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북쪽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북쪽 왕의 기록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11장이 역사와 그 종말의 내용이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바로 다음 시대, 당장 오게 될 시대에 대한 내용이 예언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는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12장입니다. 이 12장은 이 환상의 결론이고 다니엘서 전체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2장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12장은 특징은 큰 환난과 최후의 구원 이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큰 환난과 최후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이 땅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던 큰 고난의 때, 환난이 있고요.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면서 그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 3절은 구약에서 육체 부활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는 구절들입니다. 읽어보면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누가 영원히 살고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납니까?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이죠.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들이, 말하자면 2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사는 사람, 이게 되겠고, 지혜로운 사람과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 생명책이죠. 하늘의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되며 빛나게 살 것이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명단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책은 보지 못합니다. 그 책을 열어보지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을지 알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에는 이미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고 족보가 나와 있죠. 이 이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을 때 그들의 평가를 보면 하늘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12장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부활과 영원한 삶이 오기 전에 그런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6절을 먼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그러자 이제 7절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3년 반이 지나야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년 반이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3년 반, 이 기간이 얼마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의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를 지나야 되는지, 그게 기간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인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모인 자들, 거룩한 백성들은 어려움을 크게 당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는 무너지고 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교회는 남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성도에게 임한 환란의 시간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악한 사람은 본색이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 양과 염소가 나타나는, 나누어지는 시간이죠. 드러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 그리고 그냥 가짜 돌덩어리,
분별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환란의 때가 지나면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은 흠없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은 다니엘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환상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천사도 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13절을 보십시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당시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껏 80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제국 가운데서 여러 제국을 지나고 왕들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끝까지 내 길을 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죽음은 평안한 쉼이 될 것이고 후에 다시 부활하여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다니엘은 죽기 전에 정말 큰 상을 약속받은 것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위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끝까지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살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째, 죽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십자가 신학을 정말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읽었던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온다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다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죽기로 나아가는데 사는 거죠. 그냥 죽은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이미 죽은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사실상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죠. 부활한 겁니다. 용광로에서 살아났고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붙잡고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내 목숨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 목숨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부분을 확실히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역사의 혼돈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제국들 사이의 충돌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 같고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11장의 예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해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어도 살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삶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겁니다. 결코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살기에 악한 영의 공격으로 믿음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부활을 사는 모습은 기도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더 굳건히 소망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의 싸움에 동참합니다. 결국 주님의 구원 계획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도 다니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대로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